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우리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0 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잃은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네, 이 누가복음 10장에 오늘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은 9장 이 1절에서부터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참으로 70제자를 어디에서는 72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을 둘씩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보면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70명을 둘씩 주님께서 가시려고 하시는 곳에 이들을 앞서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라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입니다. 그런 길 가운데 주님께서는 만나는 사람에게 가는 곳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어떠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지, 여러분,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지금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런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그리고 저기에 올라가면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고 가시는 그 걸음이 어떠하셨을지, 그 마음이 어떠하실지 여러분, 우리 감히 참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인간이기에 그런 일을 앞에 둔 이 사람의 두렵고 떨림과 어떤 고민과 어떤 마음이었을지 저희가 참으로 짧은 마음이나마 돌아볼 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땅에 보냄받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자신의 남은 짧은 시간 동안 이 복음을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임하고 계시고, 그리고 남겨두고 가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역할을 맡기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떠난 뒤에라도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가는 그 사명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이끌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참으로 이들을 보내시면서 이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얼마나 그 마음에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일꾼이 적은 이 상황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이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면서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한지, 이 복음 앞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참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보냄을 받는 것인지 주님께서 모르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이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사명을 맡기고 길을 떠나 보낼 때,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에 이리 가운데로 이 작은 조그만 아이를 보내는 것 같은 심정일 때, 여러분, 부모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대를 할 수만 있으면 두둑히 채워주고, 여러분, 그 자루에 먹을 것 혹여라도 부족한 것 없도록 채워주고, 여러분, 그리고 떨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 무릎이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조치 저조치 해가면서 보낼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무슨 학교에서 캠프만 보낸다 해도 얼마나 이 걱정하고 이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를 그렇게 채우고 막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보내는데,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이를 어디 떠나보낸다고 하면 그 지역에 누구 아는 사람이 없나? 누구 이 아이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여러분 우리가 찾고 어떻게 몇 다리를 건너서라도 연결하고 이 아이를 부탁하고 당부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순되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대나 자루나 신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런 전대, 자루, 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집도 자동차도 뭐 다 팔고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대나 자루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잖아요. 여러분 많은 돈이 사역을 잘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둑한 자루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버리라고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여러분 세상은 말하죠. 이 돈과 이런 권력과 이 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진정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가진 것, 세상의 많은 부와 권력, 힘, 그것을 의지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그러면 무례하게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간다 하고 가라는 말씀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참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사람을 의지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기를 이루려고 하는, 여러분 주님 아닌 그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누가 보내십니까? 예수님이 불러 보내시고 계십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 수칙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수칙을 말씀하시고 이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17절에 이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들이 어떻게 이 잃은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여러분 이 보고를 하기 전에 그 전도 현장에서 참으로 자신들이 가진 것도 아니요,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그 도움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보내신 수칙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현장에서 보고 예수님께 보고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귀신들이 떨며 복종하는 것과 다 쫓겨가는 것과, 그리고 사람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그 보는, 여러분 기가 막힌 경험을 먼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이들의 그 흥분에 찬 떨림에,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고하는 이들의 그 상황을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 삶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시는 것들이 정말 진실이고 진리고 정말 이루어지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이 보고를 참으로 전하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런 기쁨의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대를 의지함에 있었습니까? 사람을 의지함에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이런 수칙을 여러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그 전도의 발걸음을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앞장에서 보내실 때도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하시고 이들에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여러분 이 보내시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참으로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어지고 귀신 들렸던 자가 참으로 노임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이들에게 주셨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권세에 의지할 때 여러분 이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상도 못했던 예수님께 나와 기쁨의 보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을 살지만 여러분 이 하루가 우리에게는 전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부잖아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전대에 의지해서 자루에 의지해서 여러분 명품 신발을 신고 살면 우리에게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심 같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작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권세와 귀신까지도 복종하는 이런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심에 여러분 지혜 있는 자,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 똑똑한 자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철부지 없는 어린아이에게 우리 같은 자에게 맡기신 것을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한 자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는 철부지 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 아닙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러기에 한순간도 주님을 느낄 수 없을 때는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서 부르짖고 부르짖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철부지 같은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의 그 능력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지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를 마칠 때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까지도 복종하는 우리 삶의 그런 역사를 경험해 갈 뿐만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 말씀대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며 믿음의 이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을 얻고 더 나아가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쌓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어저께 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자녀에게 금과 은을 줄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런 부모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전대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들의 자루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일평생 참으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오직 믿음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능과 권세를
참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능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잘 전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전수해줄 부모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게 성령님 도와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교회에 가장 앞서 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앞장서가는 우리 목자님들을 위한 목자 수련회가 3월 28일, 29일에 있습니다. 그 목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목자들이 목자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다시 굳건히 서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